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마다 아버지 하나님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참으로 근심을 허락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전도서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과 같이 참으로 세상은 덧없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지만 끝없이 추구하며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을 향하여 죽는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도 아버지 우리들의 모습이 지혜자의 모습인지 우매자의 어리석은 헛된 인생의 모습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또한 내 자신을 아버지의 경성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사 말씀만이 살아있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귀 사단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만 드러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여종 아버지 십자가대에 가려지게 하시고 오직 말씀만이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예, 전도서 1장 전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다 지나감이라. 또 2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인생을 살았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정말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 솔로몬 전도서의 기자의 고백과 같이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돌이켜 지혜 망령됨 어리석음 보았나니 많은 세월 뒤돌아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리석음도 보며 지혜자 망령된 자들 주변에서 인생들 보게 되는 그래서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니라. 내가 돌이켜 보니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참으로서 보면서 보는 게 모든 게 보여지는 게 말씀이라 그랬죠. 깨닫는 게 지혜자예요.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 세상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과 배경을 바라보면서 인생들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 환경들을 바라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우매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빛에 있는 자, 하나님 자녀. 또한 어두움 세상에 있는 자녀. 아무리 많이 가졌다, 많이 배웠다, 많이 누린다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 잠언 1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자예요. 하나님 아는 것, 수직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세상을 알 것이고 이웃을 알 것이고 이웃을 알게 된다는 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 절대 모릅니다. 아무리 목사일지라도 신학 박사일지라도. 그래서 정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성령으로 감동되어 성경을 이뤄가셨지만 책망과 교훈과 의롭게 교육하기 유익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감찰하시며 다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절대 나를 모른다는 거. 아는 것만큼 성경 공부 많이 했다, 많이 들었다. 물론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러나 많이 들었다고 많이 읽었다고 내가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정말 내 것으로 만들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 것으로 만들 때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나다.
뛰어나다. 그래서 지혜자는 한날 한날 정말 주신 한날 오늘이구나. 오늘밖에 없다. 어제도 남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오늘, 어제도 내일도 아니다. 그저 오늘 살아가는 거. 우리는 오늘 잘 사는 자가 내일도 잘 살지 오늘은 저거 하고 내일 잘 살자 없다는 거. 그래서 지혜자나 14절부터 16절까지 지혜자나 오매자 죽음은 똑같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릿속에 있대요. 그래서 눈이 머리에 있다는 건 총명하다는 거죠. 지혜자는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러니까 시편 1편 1절에 뭐라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지혜자는 바로 뭐냐면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동력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에서도 함께 할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한다는 거. 근데 그 분별은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어진 다음에 그 지혜가 이루어가는 거지, 분별하는 게 한 번에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 고난의 졸업장이 많을 이뤄가야지, 물질에 대해서 많은 손해를 봐야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고 또 깨달아지고, 사람하고 많은 상처도 받고 많은 훈련을 받아서 또 이 사람하고 함께 할자, 함께 하지 아니할자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거. 그래서 사람의 관계, 인간관계가 참 힘든데, 참 영원히 안 변할 것 같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신뢰될 것 같고 믿을 것 같은데, 사람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손해받고 또 의리를 상하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해야 내가 정말 누구와 정작 같이 해야 될 것을 깨달아진다는 거. 그래서 지혜자는 머리에 눈이 있어요. 우매자는 어둠 속에서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는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다 똑같이 당해. 지혜자도 당하고 우매자도 당해요. 그러나 분별하게 된다는 거. 15절에도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당하다 세 번이나 나오는데, 그래서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내 마음속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참 지혜자는 안 당할 것 같으죠? 다 당해요. 우매자나 당하는 거나 지혜자나 똑같이 당하지만 지혜자도 우매자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라. 오라. 지혜자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라. 똑같이 인생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나니 이는 해 아래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다 헛되이 바람 잡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정말 정말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세상에 모든 것이 총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서 살아가는 지혜자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여기에 지혜자는 똑같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지혜자나 하나님 아예 없는 우매자나 똑같이, 그래서 괴로움도 똑같이 이뤄가지만 시편 49편 10절에도요. 지혜 있는 어리석고 무지함 함께 망하며 그들은 재물도 함께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이다. 지혜자나 무지한 자나 똑같이 함께 무덤으로 가고 똑같이 모든 걸 주고 떠나는 거 똑같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12절부터 17절까지 정말 지혜자나 우매자나 살다가 다 하는 건 똑같은데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인가? 진정한 지혜자. 다 똑같이 이루지만 해 아래 18절에 내가 한 모든 수고 미워하였나니 내들을 이 일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참으로 이렇게 뭔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뭔가 남겨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리마는 내가 해 아래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내가 물려준다고 내가 수고해서 모은 거 다 열심히 모읍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모아서 뒤이어서 아들들에게 주고 자손들에게 주고 다 물려주지만 그 자손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정말 이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집안에 오히려 풍파와 분열과 다툼으로 정말 갈라놓게 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것도 헛되다. 정말 어떻게 관리할까?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이러므로 내가 헤아래. 모든 수고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열심히 안 쓰고 모으고 열심히 살아서 땀 흘려서 모으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한국 사람 특히 이 미국 사람들은요 그래도 참 미국의 친척 이렇게 조카 보니까는 그 신우 아들 보니까 그저 참 그냥 뭐 다 쓰는 것도 그거지만 그저 내일 일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그냥 다 정말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내일 일은 생각 안 해요. 내일 일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때때마다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의 어떤 기독교 정신이 그 문화가 기독교 나라니까 문화가 그게 있어요. 문화가 그날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기쁨으로 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수고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오는데 내 마음에 실망이라. 여러분 나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모읍니다. 안 쓰고 안 먹고 다 모읍니다. 옛날에 노인네들이 이제 안 먹고 집 한 칸. 그래서 장만해 놓으면 집 한 칸 장만해서 조금 살만하니까 죽어요. 얼마나 허무한가. 그러나 진정한 나의 수고가 값지게 이뤄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버는 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버는 대로 섬기는 거예요. 버는 대로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 들어오면서 매일매일 기도가 그거예요. 들려지게 하고 보게 하게 하고 만나지게 하시고 정말 필요로 하는 곳마다 전해주게 해주시고 나눠주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그래도 살아가요. 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 너무너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텔레비 볼 때마다 기아대착이라는가 그 구정물을 먹어가며 물이 나오지 않고 물이 없어서 참 그런 가난은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도와야 될 범위는 도와야고 가야 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은 가난이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드리니까 가난한 자 팔아서 주지 쓸데없이 썼다고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적어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서 가난한 자는 너희 곁에 늘 있다. 언제나 있는 거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은 내가 만나는 어려운 사람, 나약한 사람, 힘든 사람이 누굴까? 나의 수고가 그런 데 쓰여져야 보람이 있지 않는가? 행복하지 않는가? 정말 남에게 주는 거. 그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같으죠? 천만에 만만해. 아니에요. 벌써 내가 준비하고 보내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는 거. 내가 열심히 벌어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서 자식들이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방탕할 것인지 타락할 것인지 정말 값지게 쓸 것인지 저도 우리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려줄 것도 뭐 대단하게 많은 것도 아니지만 만약 집 한 칸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떠날 때 가지고 있다가도 한다면은 어떻게 이뤄갈까? 우리 자식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쓰여지지 않을까? 참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정말 그런 거 저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정말 우리 삶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자식이 커져 열심히 벌어서 내가 써야 될 때는 쓰지 않으면서 내가 정말 베풀어야 될 때, 선을 할 때, 잃어갈 때. 예전에 윤여정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친정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래요. 뭐 간호과의 그 원장이래나 뭐 하여튼 선생님 학교에서 일을 하시나 봐요. 나이가 드셨는데도. 참 하여튼 그 집안이 지식의 집안인가 본데, 근데 어머니가 참 똑똑하신 것 같다고 윤여정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난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 없다. 물려주지 않는다. 불려줄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 엄마는요, 손자들한테 그렇게, 그저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그저 베푼대요. 아이들 그저 그냥 학비를 내준다든가, 학자금을 준다든가, 뭐 그냥 용돈을 준다든가. 그것이 참 지혜롭겠구나. 저도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사는 거다. 물려준다기보다 뭔가 내가 살아있을 때 정말 줄 수 있는 거. 자식들이라든가 손자들이라든가 먹고 살만하다면 손자들한테 뭔가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러면서 더 어려운 사람. 그래서 이 참 실망.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실망으로 돌아오는 인생은 아닌가요? 스스로 욕심내고 스스로 욕망으로 채워줘서 스스로 내 스스로 실망하는 인생은 아닌가? 어떤 사람은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사람은 지혜, 지식, 재주 다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고 큰 악이다. 큰 악이다. 헛되다 뒤에 큰 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엇으로? 열심히 벌어서 지혜도 지식도 재주도 많은 것을 다 줬어요. 근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많은 것을 주셨건만 기질과 재질과 재물과 명예와 모든 걸 줬는데 그렇게 수고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자식들에게나 이런 거를 다 물려주고 자기 자신에게 있을 때는 하나도 쓰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수고하지도 않고 있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물려줘서 망하게 하는 자식들이 있게 하는 이건 악이라는 거. 자식들을 재산으로 인하여서 망치게 하는 거. 이게 큰 악이라. 정말 부모가 죽을 때 지혜롭게 죽어야 돼요. 정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김영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떠나지만 사랑을 남겨야 되는 거. 사랑이 뭐예요? 남에게 주고 베풀고 나눠준 거. 그저 그거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일평생 23절에 일평생이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 뿐이니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밤이 맞도록 일을 했어요. 물고기 선수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말 같지도 않은 어부의 박사, 물고기 잡는 박사에게 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일물 썰물 다 아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져라. 모험이죠. 순종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운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 그때 베드로는 무릎 꿇고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정말 아무리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기도 없는 수고, 기도 없는 삶, 기도 없는 돈벌이, 기도 없는 사업, 직장 이거는 결국은 실망이요, 좌절이요, 무익하다는 거. 나의 수고가 주님과 함께 수고해야 되고 나의 수고와 노고가 정말 주님과 함께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직장에 아무리 자기 직장이라도 아무리 남자들이 한국 남자들 축하면 하는 말이 옛날에 저도 남편이 그래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냐. 우리 조카도 참 힘들게 직장 생활해요. 그전에도 말 끝에 그러더라고.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줄 모르겠다고. 아주 그냥
그냥 뭐 나는 죽으라고 일만 해야 되고 아주 막 너무너무 힘이 겨워해요. 근데 제가 성당 다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돈을 벌어도 아빠로서 아버지로서 돈을 벌어다 좀 땀을 흘리게 이뤄가는 하나님의 특권이고 은혜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자녀를 열매지 않냐. 그것으로 기쁨을 누려 내가 돈 벌어서 아이들 잘하게 하고 아이들 학교 갔다 오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직장을 다녀라.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내가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나는 돈만 벌어야 되다 해나. 그렇게 생각만 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일만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돈 벌어다 준 거 다 쓸데없는 것들이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일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내로서는 또 남편이 열심히 벌어다 주는 거 열심히 또 모아서 열심히 또 어려울 때 또 남편 도와주고 또 뭐 열심히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정말 이렇게 23절까지 아무리 지혜자이지만 아무리 우매자이지만 다 헛되고 헛된 길을 가지만 그러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감사하지. 내가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내 일터를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참된 복된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어디에 다니든지 그 자리가 바로 전도지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23절까지 12절부터 23절까지 나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24절부터 26절까지 그래서 먹고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리라.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 지식, 희락을 주나니. 아멘. 여기 앞에서는요. 지혜, 지식, 재주를 줬어요. 지혜, 지식 똑같이 주는데 재주, 기질, 재질 아주 잘하는 게 많어. 기술직도 많어. 그런데 밤낮 불평 원망이야. 그러나 하나님께 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지혜, 지식, 희락이 있다는 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희락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 지식, 지혜는 말씀이죠. 여기에 지혜는 세상 지식이 지혜죠.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거, 희락, 기쁨.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러니까 죄인에게 늘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게 늘 지겹다, 뭐한다. 그가 모아 싸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아직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 어디서나 예배의 삶, 어디에서나 하나님 이름.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24절부터 26절까지는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끝없이 일주일 내내 제가 고백했지만 정말 키티 사역하면서 많은 시간, 많은 물질, 많은 수고, 많은 노력, 참 많은 에너지를 잃어가요. 그런데 이것이 막 지겹다, 힘들다. 물론 저도 힘들죠. 나이를 조금 먹어가면서 에너지가 막 딸리고 정말 힘들다 이런 순간도 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
한 영혼이 또 일어나는 거. 이번 주에도 너무 또, 조금 기운이 좀 빠진 듯 하니까 큰아들, 선배가 골프 치다가 갑자기 심장을, 언젠가 제가 기도 부탁하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고원 형제라고. 다 죽는다 그러고 뭐 응급실이고 뭐 하여튼 뭐 난리 났었어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뭐 엄마 기도해 주세요. 또 그때 또 어떤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정말 이름 두 글자, 고원이라는 형제는 이름 두 글자밖에 모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울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그 여동생이 그렇게 온누리교회를 다닌다 그러는데 그 여동생이 막 기도 제목을 보내주고 아들한테 또 저한테 보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너무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정말 기적으로 살아났어요. 52인가 뭐 51인데 총각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온누리교회에서 간증을 했대요. 그래서 간증을 해서 읽어보니까 저한테도 보내줬더라고 그 문자를요. 그 간증했던 문자를 보내주면서 이름도 없이.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야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중보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다 죽는다는 입신 속에서 정말 이 형제가 다 죽었다고 그러고 병원에서 수술하고 뭐가 나는데 많은 천사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봤답니다.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주는 거를 죽음 속에서 체험을 했어요. 이 형제가.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찌나 그냥 그때 다 천사들이 다 기도할 때죠. 여동생 교회에서 저도 몇 사람한테 기도 부탁했고, 막 그냥 얼마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도 모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유덕분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러고 또 그냥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번 주에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행복하다. 정말 행복하다. 나로 인해서 내 수고가, 내 노고가, 내 애씀이, 내 헌신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이 24절, 이 모든 수고가. 그러나 23절에는 모든 걸 주셨는데 모든 것을, 그 수고를 헛된 것에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주기만을 위해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을 이뤄가게 하는가. 그래서 2장 전체, 나의 수고, 나의 노고, 나의 노력이 어떻게 이뤄가는가. 정말 내가 하는 모든 그 수고가 정말 하나님께 다. 그래서 저는 너무 큐티사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나를 살리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2장 전체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가 정말 값지세요? 나의 수고가 기쁘고 지혜와 지식과 희락이 있으세요?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주셨는데 다 그냥 나만이, 내 가족만이, 내 사람만이 이뤄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다 쓰지도 못하고 이뤄가지도 못하고 헛된 세월만 보내고 가는 인생인가요?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지만 애쓰지만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그러면서 끝없이 정말 그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고 이런 행복함, 지혜와 지식과 희락으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주의와 은혜주의는요. 종이 한 장 차이, 천국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는 다 내가 뭔가 보상심리에서 일을 해요. 그러나 은혜주의는요. 늘 받은 게 많아서 드릴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늘 드리면서도 베풀면서도 섬기면서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기뻐요. 그저 힘들면서도 기뻐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사에서도 가정 안에서도요. 깨진 바가지 나가도 깨진다는 식으로 가정에서 기쁨이 없으면요. 나가서도 꽝입니다. 정말 가정에서도 내가 수고하지만 애쓰지만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남편도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애쓰고 참 힘들게 가고 힘들게 돈 벌고 힘들게 집안 살림 하지만 기뻐. 그래도 우리 새끼, 우리 가족 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우리 가족이라는 이 테두리, 천국, 이 가족, 이것을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음식 한 가지를 하면서도 나눠주고 먹여주고 매우 먹고 내가 해주는 거 맛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뤄가는, 무엇을 맛있게 해줄까, 무엇을 맛있는 거 만들어줄까. 저는요, 둘이 있으면서도요, 남편이 뭐 좀 해지? 요즘엔 그래 알았어. 오히려 만든다고 하지마 여보 힘들어. 얼마 전에도 또 짜증나서 좀 그러기도 했지만 또 아니지. 남편이 먹고 싶다는데. 그래서 참 진짜 기쁨으로 만들고 이렇게 이뤄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닐까요? 정말 너무나도 지금은요, 편할수록 양양이라고, 정말 진짜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요즘은요. 너무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애들도 독선주의고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부모들이 이기주의니까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의 양육,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의 손길이 이기주의라 아이들도 막 독선주의고 이기주의고. 그러면서 3장에요. 때 너무 잘 아시죠? 1절부터 8절까지 범사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 31번이나 나옵니다. 날마다 기한이요, 날마다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멘. 또한 심을 때가 있으면은, 뽑을 때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는 거.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가 심었어요? 근데 또 뽑아요. 정말 우리는요, 곡식도 심었다가 뽑을 때가 있지만, 인생도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심었다가도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면 또 뽑을 때도 있어. 하자만 못마땅해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원한 사랑도 없고, 영원한 인생도 없고, 영원한, 영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이 때를 알게 된다면요, 정말, 복된 삶을 살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절대자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 그래서 또한 3절에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어요. 나를 고통을 줄 때가 있으면 그 고통의 아픔을 또 치료해 줄 때가 있다는 거.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정말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으면 또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밤낮 울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밤낮 웃을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을 때인가 보다, 기쁠 때인가 보다, 감사할 때구나. 또 울 때도 있다는 거. 그래서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그러니까 때를 분별할 때는 거 뭐냐, 여러분, 바로 그날 주어진 환경의 순종이에요. 때는 뭐냐, 기한과 때를 아는 자는 그냥 그날 환경과 환경에 내가 처해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복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자입니다. 우매자와 무지한 자는요, 우매한 자는 때를 몰라. 웃을 때에 울고, 울 때에 웃고, 얼마나 또라이입니까? 얼마나 우매하고 무지합니까?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몰라. 어느 때인지를. 늘 제가 말씀드리죠. 아이 키울 때인지, 아이를 돌볼 때인지, 아이들을 띄워놓을 때인지, 아이들을 품을 때인지, 정말 때를 모른다는 거. 가끔가다 옛날에 연예인들이 다 그렇게 유명하고 대단했던 사람들도 나와서 보면은 하는 얘기가, 애들 키울 때라,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는 내 인생 나를 좀, 다시 한번 나를 회복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대요.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참 똑똑하고 지혜롭다. 진짜 지혜롭다. 애기를 키우고 애들을 필요로 할 때, 정말 엄마 손이 필요하고, 엄마 손을 필요로 할 때,
그저 몰라라 하고, 그러고는 이제 또 또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또 손길을 피려고 하고 애를 쓰고, 때를 몰라. 호세아 6장 1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리라.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지는 앞자다. 그래서 정말 때를 모르는 게 뭐냐? 바로 교만하고 거만한 자. 그러니 밤낮 넘어집니다. 밤낮 남 상처 줍니다. 밤낮 남에게 고통 줍니다. 자기나 죽으면 고만인데 남까지 괴롭혀. 남까지 힘들게. 때를 모르니까. 그러면서 5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니, 대적을 칠 때가 있고, 대적과 회복할 때가 있다는 거. 누군가가, 전쟁을 일으킬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또, 회복할 때도 있다는 거. 안을 때가 있으면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지식도 성공도 명예도 부도 모든 영화도 다 잃을 때가 있고 얻어질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얻어졌습니까? 감사하세요. 잃었습니까? 또 감당하면서 감사하세요. 내가 이렇게 실패를 하다니,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다니, 내가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니, 안 될 때도 아멘요. 될 때도 아멘요. 그래서 7절에도 찢을 때가 있고, 찢을 때는 분열이죠. 다툼이죠. 슬픔이죠. 지금은 그럴 때인가 보다. 훈련받을 때인가 보다. 분열과 다툼과 전쟁할 때인가 보다. 깨맬 때, 회복해 주실 때도 있고, 아멘. 내가 정말 찢어지고 분열되고 다투고 이럴 때라면 끝까지 감사하면서 그 분열과 다툼과 슬픔 속에서 감사하면 언젠가는 꿰맬 때 회복해 줄 날이 온다는 거. 아멘. 아멘. 그래서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잠잠할 때 내가 이때는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언젠가는 말할 때도 있다는 거.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결론은 뭐냐? 그대로 있는 환경, 있는 사건, 문제 속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Y를 절대 붙이지 말라는 거.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물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죠. 이런 일은 무슨 뜻일까 해서 Y가 들어간다면 모를까? 불평과 원망에서 Y라면 그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항상 비가 오면 비가 오나 보다. 비가 올 때구나. 눈이 오면 눈이 오나 보다. 눈 쳐야 되겠구나. 참 좋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죠. 어느 날인가 제가 병원에 어제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둘이서 욕을 막 해다면서 너무 비가 이렇게 그냥 쏟아지는 줄마다 욕을 해다더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욕하는 거예요. 자연을 불평하고 자연을 원망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이 알고 나서는요. 자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연에 대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에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말미암아 돌아가니라. 로마서 11장 31절인가 6절에 말씀하셨죠. 모든 만물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고 주께로 돌아가리라. 욥이 말할 때 주심도 여호와여 거두심도 여호와여. 욥이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요, 지식 있는 자요, 희락 있는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 믿음의 자녀입니까? 때를 하세요. 정말 불쌍한 자가 때를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식한 자. 정말 때를 몰라서 뛰쳐나가지 않아야 돼. 뛰쳐나가지 않고 막 이런 자들 다 얻어지는 것 같으죠? 마음이 텅텅 빈 자일수록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세상 게 꽉 차가지고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라는 그거를 읊었던 사람이 뭐라 그랬다 그랬죠?
너무나 내 안에, 오늘 말씀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많은 걸, 예. 너무나 많은 게 채워져서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세상 것으로 다 채우려고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공허하게 더 공허하고 더, 예. 그래서 이렇게 1절부터 8절까지 정말 성숙되기 위하여서 성화되기 위해서 훈련의 때라는 걸, 훈련의 단계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안다면, 그래서 정말 이 때를 알면은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나의 수고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며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는가를, 예, 알게 된다는 거. 알게 된다는 거. 그래서 9절에 일하는 자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그래서 정말 이 수고라는 단어, 인생, 노고.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이뤄가도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뱀의 사단에 넘어졌죠. 예. 하와가 뱀의 꿰매 빠져가지고 하나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또한, 예, 이 잉태하는 고통을 주고 남편을 사모하고, 예, 남편을 또한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이 은혜와 공유가 심판을 주셨다는 거. 그러나 남자들에게는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거두고 땀을 흘리라는 이 또 공유가 자비와 또 심판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자들은 내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음모하고 늘 남편 또한 남편들은 아이들 자식 그러니까 아내들은 엄마들은 아내 엄마 어머니들은요 그저 자식이 그냥 인생이 전부야. 기쁘고 즐거운 거 다 자식 때문이야. 남편이 아니야. 또 남편은 그냥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이게 인생이 또 전부야. 이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 그러면서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이뤄가게 하시는 공의의 자비가 그 안에, 예, 비밀이 들어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창세기 1장에 모든, 예, 다 모든 만물이 순종했다는 거. 모든 만물. 이 모든 창조 창세기 1장이 뭐야?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 정말. 그렇기 때문에 때에 순종하고 때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 예, 아름다운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 사모하는 마음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3장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27장 1절에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은. 그러면서 이렇게 12절에도, 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예,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자기 일을, 예, 만족하는 자, 자기 일을 만족하는 자. 그래서 사는 날 때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수고, 낙을 누리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랬죠. 뭐라 하셨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하루하루, 예, 감사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예, 더 나은 건 없어요. 오늘 감사할 때 그 다음에도 내일도 감사하고, 오늘 원망하는 자는 내일도 불행한 일일 거. 그래서 언제나 불행한 자는요 언제나 불평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자기 일을 기뻐하는 자예요. 어떤 일을 하든, 예, 번데기 장사를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청소부를 하든 남의 식당에서 서비스. 저는요
젊은 사람들이 막 저기 이 동네에서 예 도나스를 이제 꽈배기 도나스 뭐 팥도나스 이렇게 파는 젊은 애들이 있어요. 젊은 여자애하고 젊은 남자 부부인지 알바는지 아주 젊은 애들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참 즐겁게 어서 오세요 뭐 했어요. 얼마나 얼굴도 이쁜 애들이 예 또 도나스 튀기는 남자애 또 젊은 애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나 깨끗하고 아주 이쁘게 그렇게 인사도 잘하고 그저 친절하게 참 이쁘더라고요. 참 이쁘더라고. 진짜 그것처럼 예 이쁜 게 없어요. 식당을 가도 예 서빙을 해도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그런 아줌마 제가 물어봐요. 아우 아줌마 참 보기 좋다. 참 보기 좋다. 그래요? 어쩜 이렇게 웃으면서 늘 볼 때마다 참 예 제가 마음이 좋아요. 참 복받은 아줌마예요. 내가 그래요. 정말 그러면 이제 몇 마디 하면은 그런 자기 일에 이렇게 기쁨으로 이왕 나오셨는데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하는 게 얼마나 손님도 좋고 그런데 어느 집에 그 다음에는 안 가. 저는 그러면 서빙 그 식당의 그 음식점에는 그 서빙하는 사람이 얼굴이에요. 저 뭐로 나왔을까? 그럼 뭐로 집구석에 있지 뭐로 돈 번다고 나와서 남의 집까지 망하게 할까?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야. 못 이래요? 뭐하고? 뭐야? 절로 가서 앉으세요. 뭐 싸우러 나왔어? 그 뭐로 왜 남의 집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 어떻게 살아갔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을 고통을 주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세요? 정말 하루하루 전도사 주제는 오늘이에요. 오늘이에요. 정말 여기서도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하는 거, 낙을 누린다는 건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낙이에요. 이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나니. 알파요 오메가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 사람들이 그의 앞에 경외하려 하신 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도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 그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얼마나 하루하루를 내게 해주신 일 하루를 나는 얼만큼 감사하면서 얼만큼 예 만족하면서 살아가는가. 만족하면서 오늘의 나의 예 고백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현주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예 고백이 예 참 진짜 불쌍한 인생 너무 많아. 저는 진짜 식당 갈 때마다 참 왜 나왔나 몰라. 우리 남편 둘이서 그래요. 저 여자는 왜 나왔지 여기에? 저 남의 식당 망하게 할 일 있어? 근데 정말 어느 식당은 늘 즐거워. 예. 정말 그래서 어느 때는 제가 뭐 가자 이렇게 하다가 식당 아줌마 예 갖다 주고 저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이거 먹으면서 커피 잡숴 아줌마 이러고 이래. 그렇다고 나한테 음식을 더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이 줘도 먹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참 내가 그래요. 아줌마 참 즐겁게 산다. 참 감사하다. 제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안 해요. 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다 보이니까 늘 따뜻하게 대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아유 오늘 손님이 많아서 참 피곤했었겠다. 참 힘들겠다. 뭐 힘들었어요. 뭐 했어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아시기 바라요. 예, 나 때문에 내 집안이 망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우울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기쁨을 가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 다 살아나고 정말 이런 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정말 때때마다 그래서 제가 예 정말 우리 두 식구지만 아주 코믹 아닌 코믹을 제가 남편한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예. 그럼 막 웬만해서 웃지도 않아요 우리 남편은.
그냥 내가 막 웃기지, 그냥. 좀 웃어봐라, 좀 웃어봐. 막 이래가면서. 정말, 그러면서, 예. 또한 16절부터 17절까지는, 예. 또 내게 헤아래. 재판하는 거,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거, 거기도 악이 있다. 이 땅의 재판은요, 예, 의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 심판하리니 모든 소망, 모든 행사 때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무슨 뜻일까요? 예, 세상은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도 권세 잡은 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하셨는데 모든 권세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주셨죠. 그러나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지 않다는 거 인정하세요. 예, 타락된 세상이기 때문에,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재판이 정의의, 공의의, 진실이, 정직이, 재판이 이뤄갈 수 없다는 거. 돈 많이 쓰는 재판, 예, 변호사 쓰면은 뭐, 분명히 증거가 있는데도, 예, 지는 경우가 있고, 이기는 경우가 있고, 정말 재판이 다 악하다는 거, 악하다는 거. 그러면서 18절부터 22절까지요. 예, 참 인생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3장 전체에서 주제입니다. 정말 때를 아는, 예, 짐승은 때를 몰라요.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예, 정말 때를 모르는 게 짐승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3장 전체에서 나는 어떤 인생?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시편 49편 20절에 그랬죠. 존귀함에 처했으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이라. 우리는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짐승의 삶이냐 인생 하나님의 창조물의 삶이냐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나 짐승 같은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짐승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는 인생 없어요.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요즘에. 예,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짐승도 너같이는 안 그런다 야.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정말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짐승과 다르다는 거. 여러분 나의 삶이 짐승과 다르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 짐승도 당하나니. 예, 짐승이라는 단어 5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이 당하는 일 일반이라. 동일한 호흡이 있어 짐승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나질 않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요. 예,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후사라면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으니라. 현재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드렸죠. 환난을 당하나? 예, 환난을, 예, 인내. 환난을 왜 주시? 인내하라고. 연단하시고. 무엇 때문에? 하늘나라 소망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시련을 주시면서요. 무엇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요. 그래서 정말요. 짐승도요. 자기 키우는 예,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가진 애교를 부려요. 가진 애교를 부려요. 짐승 새끼도요. 얼마나 뭐 사람보다 더 지혜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텔레비 나오는 거 기가 막힐 정도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무엇 때문에? 그 주인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주인에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의 만물의 주인이신 나의 모든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싶지도 않으신지 칭찬받고 예 사랑받고 싶지 않으신지 어쩌면 그렇게 이쁜 짓을 안 할까요? 어쩌면 이쁜 짓을 안 할까요? 그래서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셨어요.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에 똑같은 날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창세기 1장 24절에 짐승은 종류대로. 그러나 2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빚으셨어요. 똑같이 짐승도 흙으로.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거. 그리고 31절에서 힘이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과 똑같이 지어놓으시고는 너무 기뻐하셨다는 거. 기뻐하셨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정말 똑같은 날 똑같은 인생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그러므로 저는 이날 또 놀랍게 어떤 젊은 목사님, 선교사 목사님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하고 두려움이 왔었대요. 죽으면 정말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될 건가? 정말 죽음에 나면은 천국 지옥이 있을까? 뭐 할까? 뭐 했는데 막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막 우울증도 생기고 막 힘들었는데 이 전도서 3장 23절의 말씀, 이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다 오면서 전도서 3장 23절을 읽으라 하는 마음이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러므로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영혼이요.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자. 그러나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갈 줄을 누가 알랴. 할렐루야. 아는 자 복입니다. 인생 중에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인생들 하나님 나라 가고 짐승같이 사는 인생 지옥으로 가고 똑같이 흙으로 가고 흙으로 가지만 혼이 다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 짐승은 흙으로 묻혔으면 그냥 흙으로 묻혀서 끝나요. 짐승은. 짐승 같은 인생들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참으로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드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정말 이렇게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소망교회 다녔을 때 같은 여전도에 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때 이제 큐티 심의할 때죠. 전도서도 아니었고 평신도였을 때 같은 집사였을 때 그런데 이 큐티 같이 나누고를 기도했대요. 같이 이렇게 했던 그 집사가 이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지 첫째 며느리는 미스 코리아하고 둘째 며느리도 대단한 여자의 그 아주 미인들이 아들들이 대단한 시아버지가 일본 학장이셨어요. 근데 시아버지가 어떤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아산병원에 특실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35년 그건 거의 됐을 거예요. 그렇게 35년 전쯤에서 그렇게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한 30년, 35년 전에. 아산병원의 특실에 굉장히 큰데 강이 다 보일 정도로 그런 병실인데 그날 하루 45만 원이래요. 병실에 입원비가 하루에 45만 원.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했는데 자기 시아버지 한 번만 가서 좀 얘기 좀 해달래요. 오늘 내일 하시는데 저렇게 안 받아들이신다고. 이 며느리는 셋째 며느리인가 그랬는데 굉장히 미인이에요. 이 며느리도.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큐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갔어요. 갔더니 설교하려면 가라고. 얘기하지도 말라고. 나 귀찮아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23절 말씀처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갔죠. 그때 말씀 이제 붙들고 이제 그러고 갔는데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빨리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누웠는데 얘기하라고. 나 귀찮아 죽겠다고 그냥 목사들이 하도 와가지고 자손들이 다 믿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귀찮아 죽겠다고 뻔하다고 설교하지 말고 빨리빨리 하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는 밤에 애들이 땅 따먹기를 하는데
땅 따먹게 가위바위보 하면서 땅을 쫙 하면서 이긴 애가 또 요만큼 땅을 가지고 또 가위바위보 해서 또 이긴 애가 땅을 요만큼 가지고 그러면 저녁에 엄마가 야 그만 놀고 빨리 들어가서 손 씻고 밥 먹어.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불러요. 그러면 그 땅 따먹기 가위바위보 해서 이겼던 그 땅도 다 지우고 대답하고 엄마한테 막 뛰어가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에는 불러오는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없고 부모가 없어서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우두커니 서 있는 자가 있다. 우리 인생이 그거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이 끝나는데 내가 갈 집이 있어야 된다. 갈 집이 있는데 두 갈래밖에 없다.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인생이 있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있다. 그거하고 똑같다. 내가 갈 집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인생 끝나시면 어디로 가요? 내가 어떻게 아노? 봐요 그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며느리들은 시합자한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관계도 없으니까 막 말을 막 그냥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많은 걸 누리시고 이렇게 좋은 병원에 계시면서도 비싼 병원에 계셨는데 이 부귀영화 다 누리셨는데 내가 인생 끝나는데도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이게 뭐가 잘 사는 인생이세요? 내가 갈 곳이 있으셔야죠. 정신이 바짝 나시나 봐요. 그러더니 이 침대를 이렇게 바르게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잠깐 좀 이따 하라고. 그러더니 올려달래요. 그러더니 내가 듣으니까 얘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를 쫙 해줬어요. 그랬더니 따라서 하라고. 따라서 하시면서 내가 믿겠노라고 하고 회개하고 믿겠다라고 하시면 된다고. 그러고 했더니 영접시키는 걸 했어요. 그랬더니 딱 뭐라 그러냐면 며느리더러 나 양복 가져오라고. 양복 입고 아니라고. 그냥 이대로 이 모습대로 하나님은 다 받으신다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라고. 그리고 영접했는데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일주일 만에. 근데 돌아가신 그 상처에 생명의 삶 그때는 매일 성경이었거든요. 매일 성경 성서유니온에서 나오는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리고 딸이 일본에서 또 학장이래요. 일본에서 딸이. 근데 그 딸더러 너 꼭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21절과 같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짐승처럼 살아가는 짐승의 혼은 다 그거로 가지만 혼이 있다는 거. 그 혼이 나는 어디로 갈 것이냐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 사람과 하나님만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 천국을 가고 짐승의 영 짐승같이 살아갔던 인생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아멘. 정말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 일을 기뻐하는 자,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뒷장에 하늘 시인의 사명 묵상에서에 나오죠. 중간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를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 누구인지를 알고 당장 죽는 게 낫다.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 니체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른다면 살아있다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 맨 끝에도 그랬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한다. 이처럼 귀한 사명이 어디 있겠는가. 아멘. 여기 밑에도 부자로 오래 사는 것보다 삶의 주님 흔적을
얼마나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이동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정말 자기 일을 만족해야 하고 자기 일을 즐거워하며 자기 일을 기뻐하는 자. 저는 우리 남편을 보면은요, 참 진짜 건강하게 산다. 건강하게 산다. 육은 비록 힘들지만 심장으로 인해서 숨 조금만 가빠도 약을 뿌려야 되고 그렇게 살지만 참 건강한 사람이다. 늘 저 온몸을 오며 가며 한 번씩 다 낙엽을 치고 정말 그거를 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 사람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고 그거 하나로 이뤄가고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남편의 그 흔적을 보면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즐거워하고 온몸에 변기가 깨져도 직접 변기를 같이 고치고 또 뭔가 또 고장났으면 가서 또 같이 또 하고 그걸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몫이라. 대단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 돈 있으나 마나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고 눈이 오면 가서 눈을 치고 낙엽이 다 떨어지면 그 낙엽을 다 치고 어디 가서 일을 하는 거 운동하는 건강이나 그렇게 해서 운동하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뭔가 내가 하는 일 여기 지금 22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할렐루야. 뭐 매번 반복이에요. 지금 2장부터 3장까지 내내 반복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날 얼마나 울면서 제가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끝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비록 허전하지만 쓸쓸하지만 내가 이 사익이 없다면 내가 어찌할꼬 살 맛이 없을 것 같다. 난 정말 홀로 고독한 길을 가지만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만남 시간 고요한 이 시간 기도 묵상 또한 성경 통독 이렇게 선교 구제 오직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운명이요 내가 가야 할 몫이다. TV도 한때 정말 재밌게 보려고 그래도 정말 이것조차도 포기할 때 얼마나 많은가.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이요 가장 위대한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얼마만큼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며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마르다는 분주하게 부엌 일을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에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막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뺏기지 아니하리라.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해라. 한 가지만이라도 만족해라. 늘 속이 텅 빈 사람이요. 이것저것 하려고 이것저것 가지려고 만족하지 못해. 한 가지 만족하는 사람은 10가지 가집니다. 10가지 가지고도 만족 못하는 사람은 100가지 가져도 만족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보세요. 2022년 이제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도 또 올 한 해도 어떻게 지냈습니까? 또 만족하지 못했습니까? 또 불평하고 살았습니까? 또 원망하고 살았습니까? 또 나는 이거밖에 못 살아. 나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고 살았습니까? 정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제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오늘도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뭐 때문일까요? 왜 역사가 일어나질 않을까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하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저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지루함도 있어요. 지겨움도 있어요. 저도요. 연약하니까, 나약하니까. 예. 정말 지루함이 있어요. 뭔가 변화되는 것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요. 그러나, 해 아래 새 것은 없도다. 아까도 1분 전에도 과거예요. 이런,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새 것이 있습니까? 정치를 보세요. 정치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개혁이 일어날 것 같은, 항상 똑같아요. 항상 똑같아요. 예. 해 아래 새 것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3장 전체, 나는 때를 안 가. 때를 안 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예.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지를 주시고 재주를 주시고 희락을 주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그냥 짐승만도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러면서 또 4장 전체, 예, 해 아래 학대하는 자가 너무 많고 학대받는 자가 너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자도 없더라. 이 세상에 위로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자는요, 나의 아픔을 알 수가 없어요. 공감은 해주실 수 있어도 내 마음을 만져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엊그제 조카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예, 이모, 정말 이모는 너무 외로운 고독, 정말 힘든 길, 십자의 길 가시네요. 그래도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누군가가. 난이 있어. 예, 조카한테. 있으세요, 이모? 나는 이모부가 나의 친구이며, 애인이며, 버치며, 남편이며, 오빠이며, 예, 연인이야. 이모 너무 그렇게 보여요.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 저는 정말 남편이 나의 친구면서, 버치면서, 위로자예요. 그래서 제가 때때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동력하라고 주셨구나. 정말 남편이 없이 제가 한다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벌써 무너졌겠다. 조금만 무너지려고 하면 옆에서 채찍해주고 조금만 그냥 뭐 해해지면 또 목사가 그러면 되겠느냐 이러고 하고 정말 채찍 많이 해줘요. 예, 너무나 연약한데 4장에서 이렇게 권세 잡은 자들의 학대받는 자 눈물들 얼마나 곳곳마다 많습니까? 교육자나 정치나 경제나 목회자나 교회나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권세 잡은 자들의 그 남용하는 자들의 그래서 정말 이렇게 모든 학대가 있는 모든 교만한 행위죠. 권력을 남용하고 고용주의 악행. 그러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뭐라 그래요? 위로받은 자가 위로하느니라. 아멘. 정말 예수님만큼 우리 마음을 아실까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2절에도 산 자들보다 죽은 자, 오랜 죽은 자들은 더 복되도다. 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죠. 세상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3절까지도 3절에도 그러나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해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하는 자가 더 복되도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럴 정도로 세상이 악하다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요즘 세상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진짜 진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은요.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순간순간 불떡불떡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우리 남편이 우스갯소리로 팝고 거기서 치다 보면 진짜 순간 하루에 한 건씩 꼭 생겨요. 하루에 한 건씩. 내가 이게 자유로워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정말 불떡불떡 올라올 때가 있는데 젊은 애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남편이 옆에서 아우 저걸 진짜냐 막 이러면 우리 남편이 옆에서 목사인 거 다 안다고. 이거 거짓말인지 진짜지. 누가 다가 목사인 줄 아냐고. 목사는 막 이러면 하지마. 다 목사인 거 알아 당신. 막 이러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예의라고는 도덕성 윤리성이라고는 정말 이렇게 대낮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대낮에 여자 술파냐 여자 술파냐 옛날에 보지도 못하는 사건들 정말 막가자야 막가자 막가파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이뤄가는지 너무너무 믿음 생활하기 힘든 때 그러나 그때 빛이 어둠에서 빛나게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힘들지만 그러면서 4절에도 그리고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 재주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우리 인생에는요 첫 번째 4절에요 시기받는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 시기 대상 이것도 헛되다고 바람잡는 거라는 거 내가 누구에게 시기 대상 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정말 또 나는 누군가 시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잠언 14장 30절에도 그랬죠? 육신은 생명이라고 마음의 평안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시기는 벤의 병신이라 못 고칩니다. 못 고쳐.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우매자는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요. 여기 우매자는 게으른 자. 팔짱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 자. 참 일하기도 싫으면 어떡하라?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잠언 6장 10절 저는 이 기절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거든요.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가난이 강도같이 오리라 하시는데 정말 게으른 자 정말 그러면서 두 손에 가득하고 욕심내는 자 수고하여 바람 잡는 자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낫도다. 잠언 17장 1절에 들렸죠.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손이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별로 가지지 않은 자가 더 평안해집니다. 뭔가 모아지면 더 모으고 안 없으면 백성 더 모으려고 나누지도 못해. 그런데 웬만큼 없으면 그냥 다 남줘요. 이왕 못 모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모은다는 거 앞자리도 나왔죠. 다 헛수고라는 거. 수고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 남기고 간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쓰여질 줄 모르고 더 망하게 한다는 거. 그러면서 7절부터요. 헛된 것을 보았는데 어떤 것이냐.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요즘에 얼마나 독신주의입니까? 솔로. 정말 점점 이기주의. 사도 바울도 그랬죠? 정욕을 이기지 못하면 시집장가 가라. 그러나 나와 같이 홀로 가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 홀로 가는 건 뭐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제가 가까운 어느 권사님 딸이 참 힘들어요. 성격도 그렇고 너무 순진하고 그러니까 홀로 가는 것도 시집 가는 것도 걱정돼요. 하도 별나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홀로 가는 대신 하나님 일에 집중한다면 모를까. 하나님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타락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홀로 가는 거 복된 거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홀로 가요. 그래서 모든 수고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죽어라고 일만 합니다.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 불행한 노고라. 정말 끝없이 돈만 모으는 자. 정말 끝없이 내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가 목적과 가치관을 모르고 정말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포로와 모든 집중의 종로로 타는 이게 바로 불쌍한 헛된 인생. 나누지도 못하고 버는 대로 베풀지 못하고 잠언 27장 20절에도요.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말 8절 이 말씀 정말 불쌍한 존재.
정말 그래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서 정말 여기 9절부터 두 사람 한 사람보다 낫다. 내내 홀로 넘어지면 10절에 일으키는 걸 한 사람은 일으키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고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이뤄가면 12절에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 겹, 3자적 성령의 숫자, 완전수.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 잠언 17장 17절에도 형제는 유깁할 때 위하여 낳느니라. 그래서 정말 15절에도 가난하여도 13절에도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은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니까 영적 자녀.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러나 늙어서 둔한 그런 조언을 듣는 것보다 낫다. 자신을 모르는 자. 이렇게. 그래서 정말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이 4장 전체 홀로 가는 것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주의로 나 홀로 누구하고 같이 이 세상에 친구 하나도 없이 그저 나 홀로 이렇게 살아오는 인생 너무 불쌍하다는 거. 저는 예전에 어느 집사님의 장례식에 갔는데 그저 남편이 어느 정도로 우매하고 정말 무지했냐면요. 비닐하우스에서 10년을 살았어요. 그거를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서 친척도 형제도 아무도 안 만나. 독지 이기주의자. 그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죽으라고 그 보상을 받겠다고 그리고 버티다가 그러다가 10억을 받았는데 죽었어요. 그 집사님의 남편이 죽었다 해서 갔는데 장례식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평생에 저거 하면서 정말 홀로 장례식에 몇 군데 갔는데 아무도 오지 않은 장례식에 세 번이나 봤어요. 어쩌면 장례식에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게 아무도 없을까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런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여러분 4장 전체 아무리 세상이 아무로 순리대로 이뤄가지 못하더라도 나 혼자만이 그렇게 나 홀로 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는 거. 정말 함께 가길 바랍니다. 서로 아내 남편 서로 가정을 이루면서 부닥치기도 하고 거기서 내가 또 성숙해가며 여러분 나 혼자 간다면 그게 성숙할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것이 그러면서 5장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1절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가 뭐죠? 예배 드릴 때 성전 찾아갈 때 네 발을 삼가라는 건 신중해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막 입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저거하게 집에서 입으면서 입는 그런 옷가짐으로 입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또 그렇게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너무 거북한 거예요. 뭐 저거하게 입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었는데 정말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라. 정말 우리 높은 사람 만나러 가거나 나보다 윗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대단한 사람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몸가짐을 잘하고 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예배 드리러 간다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나 더군다나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루어가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을 얼만큼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몸가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준비하는
그 순간에 벌써 50%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정말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성전에 갈 때 아무렇게나 하고 가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존경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 예비된 마음이 돼야 어떤 말씀도 다 은혜로 준비된 마음에서 듣게 되지. 아무렇게나 저는 성전에 교회 갔을 때도 참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쓰레빠 찌찌 끌고 오질 않나, 추링이바람으로 오질 않나, 반바지 차림으로 오지를 않나.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삼가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주십니까? 호세아 6장 6절에도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알기를 원하고 인애를 원하노라. 이사야 1장에도 매번 그랬죠. 마당만 밟지 말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느니라. 창세기 4장 5절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제물을 받으셨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은 드리기를 원하면서 내 마음의 자세는 진실한 사랑이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가? 나의 자세, 준비. 그래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2절에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어떤 것이죠? 바로 서운하는 거.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걱정은 왜 많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급할 때 서운합니다. 서운은 뭐예요? 잘못 서운하면 그건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드릴게요. 이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은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마치 비천한 상태로 대조하는 모습. 정말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내내 4절부터요. 6절까지 서운하지 마라. 소원을 지키지 않으려면 아예 서운하지 마라.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 신명기 23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 했죠. 우리는 서원은 대개가 보면은요. 다 거래예요. 거래. 하나님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거래하지 마세요. 사사기 11장 30절에도 그랬죠. 입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전사에 이기고 돌아오면요. 내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릴게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뛰어나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 없이, 야고보서 1장 26절에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자갈을 먹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은 경건이 헛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7절에도 또한 여기 3절에도 말했듯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래하니 오늘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뤄가는 자. 그래서 정말 너는 어느 지방에 있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 정의 공의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마라. 이건 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학대하는 자 위에 높은 자가 있고 그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라 이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은을 사랑하는 자. 은이 뭐예요? 재물이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함, 부유함이죠. 사랑하는 자는 만족하지 못하는 거 헛되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물은요. 마셔도 못 말라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랬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거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느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11절에도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라. 그래요. 많이 가진 자들은 많이 써야 돼요. 물론 많이 쓴다는 것도 아니지만 참 우리 가정을 이러고 보면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고 많은 줄 알아요. 많기도 하죠. 없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남이 1,000원을 쓰면 우리는 10,000원을 써야 되고, 축의금 남이 10,000원을 하면 우리는 20,000원을 해야 되고, 그냥 많이 가졌으면 많이 나가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러나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그 부요와 때문에 자지를 못하느니라. 그런데 큰 폐단이 있대요. 큰 폐단이 뭐냐?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손으로 아까도 한 거 그대로 자기 손으로 한 거 그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 그래서 18절에도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며 또한 어떤 사람에든지 재물 부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재물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무엇 때문에 생명을 깊이 생각하지 않느냐? 바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너무 이 땅에 많은데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심도 여호와요. 모든 은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한 희락을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가진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매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참으로 불행한 인생, 짐승 같은 인생,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그것이 네 것이 되는 것인지 어리석은 그 부자와 같은 자 모습이 우리의 삶이 아닌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있는 것에 나누게 하시고 있는 것에 베풀게 하시고 있는 것에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기쁨으로 내게 주신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신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